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사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보혈을 입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에 빠지면 정말 인생이 힘듭니다. 지글러가 얘기했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사소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중요한 일이 또 뭔지를 알아야죠. 참 신앙생활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아주 본질에 최선을 다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예수님 안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한번 절해봐라. 참, 이 시험에서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뭘까? 바로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쉽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이 오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말에 집중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 소용돌이 있어서 못 빠져나옵니다. 시험에 들면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소리 듣고 흔들리고 저 소리 듣고 흔들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거예요. 모든 순교자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사람 바라보았습니까? 환경 바라보았습니까? 무조건 말씀으로 승부를 걸었지요. 이 여러분 풍요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시험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사업에 지름길이 없지요.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젊은이들, 공부에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있습니까? 성공에도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에도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승리와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다, 연단받는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부득이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생업, 직업, 천직입니다.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다 천직에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생업이 뭡니까? 생업이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도 살려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의 종류는 좀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사업, 하는 일들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의무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괴롭지요. 따분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직 직전입니다. 무슨 건수만 있어봐라. 그만둬야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본다면 행복을 너무 고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전제를 단다면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 행복하지요. 그렇죠? 일거리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람과 또 의미를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토론을 했어요.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든 사람이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행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 중에 스승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에 쫓겨서 직장에 나가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람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내일도 또 출근을 해야 될 터인데 오늘 한번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그 직장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직률이 높아요. 조금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냅니다. 어저께도 누가 보니까 11월 말까지만 하고 사표를 쓴다. 조금 휴가를 주는 것 같은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국문학과만 나와도 대기업에 거의 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고 또 면접을 잘하고 영어, 상식 잘하면 제가 들어갈 땐 영어, 상식, 논술 이 세 가지가 회사에 취업하는 과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왜 이직이 높을까? 몇 가지가 있겠지요.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오너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복지 혜택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일찍 출근해라, 뭐 늦게 퇴근해라, 뭐 회식이 너무너무 많다든가, 뭐 육아휴직이 너무 적다든가 등등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요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업이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을 더 한번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업이란 일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요.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되죠.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은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두 달, 서너 달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목회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지방에도 65세, 만 65세입니다. 은퇴를 했어요. 저 여기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교육자 회의에 대해서 만났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즐거워? 그러더라고. 감사함으로 잘하고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은퇴하시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으시죠? 그러니까 좋대.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귀에 이렇게 대고 얘기하더라고. 나 지금 목회하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교회에 원서를 넣었어요. 청빙이 와가지고. 근데 우리 교단법은 보면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면 다시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교파적으로 지금 법을 다 고치려고 그래요. 자, 65세 은퇴를 했는데 자기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들은 70세 은퇴를 해도 거기에 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년을 70세에서 80세로 연장을 시켜야 된다. 지금 초교파적으로 그게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 목사님 빨리 교단에 가서 헌법 좀 고쳐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회가 힘들어도 목회를 그만두더니 3개월이 지나니까 목회하고 싶다. 제가 우리 직장인들도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몇 개월 놀다 보면 기웃기웃하면서 또 어디 가야 되나. 사람의 이 체질은 일하도록 만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셨거든요.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여행도요 한두 달 계속 해봐요. 집에 오고 싶지. 하도 힘드니까 떠나고 싶고 자연으로 가고 싶고 해외로 가고 싶죠. 그러지. 우린 나그네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에 이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갈림길이 됐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래도 피곤하질 않아.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었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무지한 열정 말고요, 알고 일을 하고 보람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도 뭐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니던 직장이 생각이 나요. 좀 아프다 그러고 병원 좀 가야 되겠다. 한 달 정도 있어봐요. 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일 자체의 고마움과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되는 것일까?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을 잃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몸의 건강은 언제 깨닫느냐?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의 중요성은 언제 깨닫느냐? 망해봐야 아는 거고. 영적인 중요성은 언제 깨닫느냐? 방황해봐야 아는 거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내 공동체가 얼마나 좋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처칠의 수상 보세요. 영국에 유명한 처칠 있잖아요. 평생을 정치가로 살았습니다. 피카소 보세요. 평생을 그림 그리며 살았어요. 토스카니는 바로 음악으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 자체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직업인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그 일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전부 바칠 줄 아는 사람들. 두 번째, 그것을 직업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원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천직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직에는 이런 생각이 뒤따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쓰시고 보람있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결국 내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불순종했다든가, 언젠가 불신앙을 가졌다든가, 언젠가 원망을 했다든가, 불평을 했다든가, 불만을 갖다든가,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튕겨져 나갈 때, 그리고 나서 되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을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다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성경에는 신앙과 순종과 겸손과 온유와 헌신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춘 이후로부터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갈등이 될 때는 좋은 쪽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딱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기둥 기도에도 생각은 세 가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스스로부터 생각이 와요. 스스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와요. 세 번째, 마귀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결말이 좋아요. 내 스스로 오는 거, 이것은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건지 아닌 건지를 분별을 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빨리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할 줄 알아야 실력자예요.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단칼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마음이 잘 만들어지고, 마음이 잘 되어져야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직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느 직장에 지금 다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장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회장이나 여러분 위에 있는 상관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천직으로 생각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직장이 돼야 돼요. 게다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대한 감사가 배어나는 직장이 돼야 되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사도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직분 하나 가지고 생명을 건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도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전도사와 강도사와 이런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대통령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성도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의 직분에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제일 먼저 된 게 마가복음.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석서다, 그런 얘기를. 왜? 가장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전의 사건을 다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주석이라 그러죠. 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새로운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제일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고 요한이 거의 98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쓰여진 복음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서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생각에 마음이 품는 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다 보시고 계세요.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진 분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정말 힘겨워서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허덕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억울해하신 분도 다 보고 계세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진 분들도 다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제자들이 아무 노를 저어도 앞으로 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밤 사경쯤에,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를 얘기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밤 3시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새벽 3시면 주무실 때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갈릴리 바다를 잘 끝까지 건너가고 있는지 그것을 산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에요. 내 제자들이 잘 가고 있나? 저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터인데, 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인데, 저들이 풍랑에 밀려서 배가 뒤집혀져서 죽으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이 쭉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든든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면초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가면 노를 젓는 것이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지요?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쇠 가지고 맞고 살이 찢어져 나가면서 노를 저어야 돼요. 빨리 배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계속 선수를 교체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노를 젓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부의 최대의 기쁨은 풍성한 고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잡히지 않았어요. 이것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삶 가운데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전진이 없고 열매도 없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순종했더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더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이것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뛰어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몇 년?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의 왕자면 다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4일, 40일, 4년, 40년을 하나님 쫓아버렸어요. 애굽의 왕자예요. 모든 서비스를 다 받는 왕자. 그런데 목동에 똥냄새 나는 그 적박한 곳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 야박하다.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애굽으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생각할 그 때에,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그 때에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 주목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네 신을 벗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훈련 다 마쳤어요. 40년 동안 세상살이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또 가장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너를 낮추려고. 너를 낮추려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돈 벌었다고 고개 기웃기웃대면 안 돼요.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승진을 냈다고 여러분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더 겸손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낮추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높아지면 모든 게 다 빼앗겨집니다. 40년 동안 노를 젓는 이 모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갇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감옥에 갔어요. 가이사라 감옥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들의 특징을 보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괴로이 노 젓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에 나오는 그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괴로이 노를 젓는 시간과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뭐라 말씀하시나, 어떤 음성을 주시나, 인내와 주님 바라봄, 이 두 가지가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괴로이 노 젓는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에 진보가 없고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 그래도 여전히 노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가 높이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할 때, 박수를 받고 하는 일에 잘 풀릴 때, 그때 꼭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3시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사납게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 멀리 여러분 띄워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눈앞에 둔 그 스데반을 서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봐서 딱 아이 컨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상에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는 인생이, 내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지고 볶는 이야기 말고, 이리저리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이 좋아서 이리 이끌리고 저 사람이 좋아서 이 이끌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서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땅을 쳐다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형통한 게 없어, 결국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현상, 그 상황을 바라보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바람, 하늘. 구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네가 배고파가지고 떡 먹고 물고기 먹어가지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를 좀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좀 따랐으면 좋겠다. 의식주에 매이지 말고, 그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식주를 통해서 네가 체험을 받았다면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든지 맛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전파하는데 네가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배부른 까닭에 나만 찾는다면 그때 주님께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이 누구냐? 배를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제일 감동받은 말씀이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에 다 없어질 것을 위하여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공부와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양식이 된다. 절대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나쁜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저기 하고, 제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믿음과 생각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나쁜 짓을 하고 부패하고 그 중세 시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갔다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 되어져서 극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래서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분별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예. 영원한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입니다.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고 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수없이 말씀을 받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집사님, 나 그거 싫어. 나 그건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디서 행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일이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고 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쁘고 기특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혼여행 앞으로 앞두고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은 꼭 주일을 지키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히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감사 고백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원망 불평에 쩌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큰 역사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다가오고 올 수 있어요. 계획된 고난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계획되지 않은 고난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은 아주 죽을 것만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보시다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때 딱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주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가 모든 상황이 괜찮다는 거고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훈련을 마쳤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를 임종하게 돼요. 어머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로마에 있는 내 여동생이 병중에 있는데 내 대신 한번 가보고 선교지로 떠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아들 셋이 있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렸습니다. 얼마 후에 동생이 죽고 그 남편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아이 5을 다 떠맡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난처하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시간은 임박했는데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 여인은, 이 청년, 여자 청년은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통보를 해요.
그 이후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 중 3아들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다 이제 파송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믿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분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나중에 잘된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